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형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막 만들기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안의 내용물, 즉 속죄소에 필요한 등잔대나 증거계 같은 기구들에 대한 지시가 있고 26장은 그에 따른 성막을 향한 전체적인 큰 틀의 설계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벽이 되는 널판이 완성되면 그 위에 덮개를 씌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붕은 4겹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4겹의 덮개가 필요한 이유는 광야의 악조건에서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덮개는 화려하게 수놓은 세마포 덮개였습니다. 이 덮개 휘장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실,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덮개는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천사와 그룹들의 모습되는 아름다운 천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철이 있고 그 위에는 순양으로 만든 또 다른 덮개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보면 그 모양이 대단히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둘째 덮개는 흰색으로 된 염소털 덮개였습니다. 셋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였습니다. 넷째 덮개는 검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였습니다. 첫째 덮개와 둘째 덮개는 천으로 이루어졌지만 셋째 덮개와 넷째 덮개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놓고 성막을 덮었습니다. 해달 가죽은 보기에 그리 멋지진 않았습니다.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햇빛과 바람에 강한 가죽입니다. 성막을 겉에서 보면 검은색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화려한 모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초라한 느낌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실 때 외관을 화려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방어해내는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세마포에 화려하게 수놓인 그룹 천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겉모습보다 속모습이 좋아야 되고 교인들도 겉마음보다는 속마음이 더 좋아야 합니다. 그처럼 중심이 있고 중심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중 해달 가죽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죽을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사막에서 바다 물개 가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그 가죽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해달 가죽은 사망에선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죽이 있어야 신발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기에 매우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든든하게 만들도록 해달 가죽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에게 신발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광야 가운데 신발을 포기하고 걷는다는 것은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행진을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제 곧 신발이 닳습니다. 이 가죽을 바치면 우리는 맨발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달 가죽을 바친 그들을 맨발로 만드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고별 선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는 자의 정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하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겹에 덮개가 있었기에 광야의 비바람에도 성막이 안전하게 되었듯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어려움도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땅을 자주 바라보면 마음도 땅처럼 변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갖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달 가죽 아래에는 두 개의 층, 하나는 순양의 가죽으로 된 천과 염소털로 짜진 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양과 염소 모두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서 피를 흘리고 누군가의 죄를 속죄함으로 남겨놓은 가죽으로 천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가죽이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천이 나오고 실들이 나옵니다. 푸른색 실, 붉은색 실, 다양한 실들이 나오고 서로 연결되면서 그룹, 다시 말해서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천이 되어 멋진 모습으로 성막 안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직조할 때 실의 색깔을 배합하여 직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막 휘장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천사들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푸른 실이고 어떤 사람은 붉은 실이고 어떤 사람은 배실이고 어떤 사람은 큰 조각이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사들을 표현해내고 그 위에서 속죄의 은총을 함께하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막의 바닥을 보십시오. 성막은 울타리의 안과 밖이 구별됩니다. 가름대와 갈고리와 받침과 말뚝과 휘장 등으로 하나의 벽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동쪽 뜰의 문은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가 나눠지면서 그 안에 하나의 공간이 남게 됩니다. 바로 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닥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놓을 필요가 없는 광야 그 자체가 바닥입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터를 잡고 성막을 짓게 되면
위에는 천을 들이우고 금으로 치장한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우지만 바닥은 그저 바람이 일면 모래가 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 바닥을 조금 더 멋지게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널빤지를 깔거나 특별한 것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도장하거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예배의 공간은 훨씬 더 화려하게 느껴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광야 그대로, 바위가 있으면 바위 그대로, 그 땅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 땅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올라오기를, 이 땅의 고통소리가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르게 된 모습으로, 치장된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 주의 은혜가 바로 성막의 바닥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바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 가운데 진실하게 포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